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애가 드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이 말을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선생님이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가운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좌절과 슬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의 좌절과 슬픔도 그만큼 컸을 겁니다. 만일 어떨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이렇게 슬픔에 빠질 때가 언제일까요? 만일 우리가 어떤 꿈을 꿨다고 칩시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뒷다리를 다리를 갖다가 막 꽉 깨무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여전히 막 다리가 욱신욱신거리고 다리가 아픈 겁니다. 야, 이거는 뭘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호랑이가 나오면은 길몽이랍니다. 당장 뭘 합니까? 이제 로또를 사야죠. 로또를 사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5,000원짜리도 걸리지 않는 그냥 땡인 겁니다. 꽝 돼가지고 실망이 크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사실은 그냥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한 시간 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1, 2분 정도 돈 아깝다고, 그 산 돈 몇천 원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다가 끝날 겁니다. 근데 사실 걸리면은 수십억인데 그거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꿈에 호랑이가 내 다리를 물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실망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진짜 꿈을 꿨는데 아침에 깼더니 진짜 이게 다리 물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거다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로또를 사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 몰래 샀습니다. 몰래 샀는데 꽝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별로 실망도 안 가더라고요. 실망도 없고 그냥 그러면 그렇지라고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너무 빠삭한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그쪽에 전문가여가지고 그런 지인이 우리한테 만일 좋은 정보라고 이거 사면은 바로 대박 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배우자랑 아내랑 남편랑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돈 한번 제대로 투자해보자고 투자를 했는데 좀 거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투자한 금액이 반토막이 났다고 칩시다.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강으로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크긴 큽니다. 사실은 너무 크고 뭐 너무 많이 또 거기에 대해서 올인했으면 그만큼 내 절망이 크겠죠.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거기에 걸고 있는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게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좌절과 절망, 슬픔의 무게가 더 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실망감, 좌절, 슬픔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과 앞에 있는 본문을 좀 합쳐가지고 이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정말 말과 일에 있어서 능한 선지자라고. 성경 말씀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는 딱 두 사람이 지칭됩니다. 한 분은 예수님, 그리고 한 분은 또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신을 구해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서 자기들을 그 로마에 속박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줄 거라고, 속량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관리들이 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 저주의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고, 또 어떤 제자 둘이 갔다가,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내용, 그리고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민족과 역사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그 저주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좌절했고 절망했고 슬픔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원래 소망의 도시였고, 그리고 희망의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령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희망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절망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좌절과 슬픔 가운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몰라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이건 어떤 육적인 눈, 어떤 시각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약한 자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다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어떤 부분 한 부분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으로 그 말씀들을 다시 해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찬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던 이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안이 눌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무지 가운데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금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 눈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고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직역하면은 그들의 가슴이 불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절망의 도시가 아니라 희망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그 주님을 내 수준에 맞추어서, 마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로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속 좁은 마음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거의 이제 보기만 하는데, 지금 이 성경이 이제 가죽으로 이제 포장을 다시 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두꺼운 양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제가 이 성경을 산 게 정확하게 2008년도 10월 1일입니다. 2008년도 10월 1일.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제 2008년도 제가 12월 초에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쳤는데, 10월 1일이니까 이제 거의 두 달 정도를 앞두고서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거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겠죠. 영어 단어도 암기하고 성경 공부도 집중하고, 영어와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지식적인 암기는 그냥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뭐 분단되고 난 다음에 남쪽의 유다 왕은 누구 이렇게 흘러가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누구 이름 다 외워가고 그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뭐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이 왕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뭐 어떤 식으로 다 기계적인 암기는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기계적인 암기 뭐 그 정도만 해도 시험은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게 흘러가지를 않는 겁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내가 시험을 못 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성격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면은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떤 구절에서 팍 꽂혀가지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던 이제 그 성경에 해설이 되어 있고 관조가 달려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리 관조되어 있는 성경을 찾아보고 그 밑에 달려 있는 해설들을 찾아보는데 이게 해설도 제가 생각을 해도 좀 틀린 것 같고, 여러분들 거기 해설이 있는 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신 것이지 그 밑에 있는 해설들은 좀 차이가 있고 좀 실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이게 답답해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 10월 1일 날 기독교 서점을 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가장 큰 기독교 서점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해설이 달려있는 성경이라는 성경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습니다. 거의 한 4시간을 찾은 것 같아요. 4시간을 뒤지고 난 다음에 딱 후보군을 2개를 골랐습니다. 2개를 골라가지고 이 2개 성경 가운데 하나면은 충분히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너무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했지만은 또 한 가지 선택을 했던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가죽이 아니고요, 그냥 양장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비싸다는 겁니다. 더 비쌉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쌌습니다. 한 2만 원 정도가 싸더라고요. 큰 차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돈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찾는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제가 찾고 있었던 성경이더라고요. 이게 독일 성서공회 해설을 번역을 해서 이제 해설이 달려 있는 건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그 성경 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잘 권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이 성경을. 왜냐하면은 좀 신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지 일반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옆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성경이고 해서 그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노트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진행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침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고향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하 1층에다가 이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뒀습니다.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딱 좋잖아요. 사실은 뭐 학교 갈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갈 일이 있습니까? 그냥 공부하다가 심심하면은,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심심하다고 해서 그냥 뭐 교회 일이 필요하면은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저는 교회 그 도서실에 공부하다가 뭐 갑자기 교회 차 운전하러 가기도 하고, 뭐 교회 공사 필요한 거 하기도 하고, 뭐 동원되기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독서실이 있고 또 예배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제 주로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또 진도가 못 나가는 겁니다. 진도가 또 못 나가요. 왜 진도가 못 나갔냐면은, 성경을 펼쳐놓고 노트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노트 필기하고 있는 거기에 막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새나 해가지고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냥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보고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는 그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됐겠지만은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눈을 열어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공부 못했습니다. 1시간쯤 하다가 보면은 눈물이 나오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시 그 중고등부실 예배실로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하나님 이제서야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거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말씀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 알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절망의 도시가 희망의 도시로 바뀝니다. 다시 기쁨의 도시로 바뀝니다. 그냥 숨어 지내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두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도시로 바로 역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울 때 나서야지 다리가 떨릴 때는 늦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나가다가 어느 여행사 광고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나서야지 다리가 떨릴 때는 늦다고. 근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가슴이 떨리면은, 가슴이 뜨거우면은 바로 나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절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희망을 주셨던, 내게 다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을 그 절망의 도시 가운데, 내 인생이 포기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활이 어떤 것이고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때에, 우리의 가슴이 불탈 때에 이 제자들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을 다시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또 부지런히 공부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장을 주님 만져주시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학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과 어리석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심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주님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매 순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라 우리 대den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12교구 주님께서 뉴어겐 뉴블레싱의 골도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장막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1부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절대 육체 가운데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고난 모든 부분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의 많은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육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1부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 주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복불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모르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